오늘은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는 구약시대의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아수르 본토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거기 정착하게 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본토로 데려가서 거기에 정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민족의 혈통이 섞어버리게, 이렇게 되는 정책을 아수르가 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돼버린 것이죠. 이 일은 선민 의식이 굉장히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대적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혈통이 섞여버렸고, 민족의 혈통이 섞여버렸고, 그 땅이 더러워졌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도 않아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지도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유대인들이 갈 때는 쭉 올라가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요단강을 건너서 빙 둘러서 이렇게 가는 그 길을 선택할 정도로 사마리아를 아주 경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신분적 한계도 가지고 있지만 또 부정한 여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인이 부정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을 넘어서 참으로 아주 불행한 여인이다.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치가 아주 많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6시, 성경에서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12시,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사람들 통행이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이 여인이 물 기르러 올 때 어떻게 왔을까요? 물동이를 들고 왔지만 어깨가 쭉 늘어져 있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야말로 그런 여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많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그런 여인의 모습, 이런 여인의 삶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에게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인데 요단강을 돌아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수치의 정오 시간이 이제는 구원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외된 인생이고 세상에서 내팽개쳐진 인생이고 도무지 의지할 곳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이 생수를 마시는 것과 같다. 아까 본문에서도 말씀하면 내가 바로 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 생수를 마시는 것, 곧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웅덩이에 고여있는 뜨뜻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생수, 솟아나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말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수룹바벨 시대에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참여하겠다 그러니까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마리아인들 자체적으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는 너희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더이다. 이렇게 지금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다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산당이 예배 장소가 되기도 하고,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해야 된다, 저기서 해야 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각자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때가 이르리라. 이게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그 때가 언제인가? 자, 먼저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여태까지는 모르고 맹목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위를 붙들고 소원을 빌기도 하고, 나무에다가 헝겊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제사상 차려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빌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했다면 이제는 모르는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 드릴 때가 온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23절에 보면 이때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이때라. 여러분, 1년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올해는 좀 잘못했으니까 내년부터 좀 제대로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알았을 때 지금 아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입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허례허식 없이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내가 만들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예배의 방법대로 그 예배의 요소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허식 없이 예배드리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하는가? 어저께 호크마 스터디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존재와 능력과 거룩함과 선함이 변함이 없고 끝이 없고 영원하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뜻은 있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할 때가 많아요. 계획은 세우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도 끝이 없고 능력도 끝이 없고 뜻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이 있기 전에 이미 계신 그 스스로 계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에 어떠하심을 알았다면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중심이 없는 허튼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겠는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곤고함, 그 수치스러움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십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과 바른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써 그 여인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 그런 말씀 듣는다고 뭐가 좀 내가 변하겠습니까? 내 생각이 변하겠습니까? 그건 오직 내 생각이고요.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형편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삶의 형편이 어떠냐? 니네 집에 쌀 몇 가마 있냐? 너 직업이 뭐냐? 변호사냐? 정치인이냐? 도대체 뭐냐 너? 이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예배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이것으로써 그 여인을 회복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신분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됨됨이,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냐, 이런 됨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람을 피해서 12시에 물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 다 집에 있는데 막 소리 질러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모든 일을 나에게 알게 하신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치스러움이 있을 때, 우리 심령에 곤고함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 다음에 또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어도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곤고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뭔가 걱정 근심이 많아져요.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뭔가 모르게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했는데도 죽지 못해서 한다는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치 않으면 뜨뜻미지근한 물을 마시면서 이게 생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닌데 그저 짐승을 잡아서 산당에서 드리는 번제일 뿐인데 중심이 없는 예배일 뿐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참 경건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짐승을 잡아드리는, 그저 짐승만 잡아드리는 산당 예배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참 경건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참 경건의 예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 그 말씀에 기록된 지식이 없으면 모르는 것을 예배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해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그런데 아는 것을 예배하느냐, 모르는 것을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모르는 것을 예배하게 된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매일 새벽 예배를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모르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모르고. 비참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없으면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닌데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소나 양을 끌어와서 번제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거 때려치우고 차라리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한 절 배우고,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시대라고 하셨습니다. 그 음란함의 중심에 무엇인가? 그 음란함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 시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멜이라는 그 음란한 여인을 선지자 호세아에게 붙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시대에 말씀합니다. 그 음란한 시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아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뭐 맨날 음란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맨날 예배 안 드리고 뭐 다른 거 딴짓하고 이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는 것이 없는 것이 너희의 음란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텐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리고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신은 따로 있고 정화수 떠놓고 소원 빌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호세야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너의 제사장이 못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없으니까 제사장 패하겠다. 너 말씀 연구도 안 하는데 제사장 패하겠다.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 패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진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런 만드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도자들을 패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듣지를 못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지도자들은 패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 지도자들은 패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게 여러분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말라기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곧 성도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가 딱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계시가 끊쳐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를 따르는, 그러니까 성도, 이 시대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그의 입에서 말씀을 구해야 되고 율법을 구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칠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하셨는지, 또 성도들은 그 목사님에게서 그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말씀이 나와야 돼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줄 것은, 또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구해야 할 것은 무슨 세상 사는 재테크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윤리적인 삶은 무엇인가,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목사님의 입에서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말씀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그러니까 짐승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그 가슴의 아픔은, 그 답답함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그 시대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다를까요? 호세아 시대하고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희박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그래서 바른 예배가 막 뒤죽박죽돼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순서들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없으니 지식은 다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막 왜곡하고 진리를 막 바꿔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내가 연구한 그 신학을 막 내세우면서 교회의 전통은 싹 무시해버리고 지금까지 초대교부터 쭉 나와온 그 모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은 다 폐해버리고 내가 가르친 것이 최고야, 이렇게 바꾸어버리는 그런 시대, 예배를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에 호세아 시대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닮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시대하고.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가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한다면. 중심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예배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번제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나 오늘 번제 드렸으니까 나 할 일이 다 했어, 이제 즐기자,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요새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유튜브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무슨 예배 드려야 될까, 또 코로나 시대에 지나고서 이제 성도들이 60%로 줄어들었다느니, 또는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다 회복이 됐다느니, 또 헌금이 얼마 정도 줄었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상황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드릴 때 뭔가 이 마음속에서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몇 사람이, 몇 명이 안 나오니, 몇 가정이 떠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질을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있구나. 겉모습만 보고 있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 모였냐, 헌금이 얼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깊이, 이 말씀을 깊이 탐구하고 또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워서 바른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예배의 원리가 있어요. 바른 예배의 원리.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찬송, 찬미라는 것은 경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 경배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도록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해야 되는 것이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방법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정하셨어요. 규칙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요소들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예로 든다면 사도행전 2장 46절 이하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구절 안 줬습니까, 제가? 없어요, 이 구절?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른 예배가 드려지니까 표적이 나타나요. 어떤 표적입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예배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며, 이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께서 친히 제정한 것이죠, 그렇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제정한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그리고 찬미가 있어요. 찬송. 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저 같은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도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그리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바나바와 같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이 안에서 지금 나타난 이러한 예배의 요소 가운데에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시켜도 괜찮고, 조금 더 축소해도 괜찮고, 조금 분리시켜도 괜찮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순서를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고안해낸,
사람들이 상상해내는 그러한 예배의 요소들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예배의 요소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언가 자꾸만 그림으로 만들어낸다든지 뭔가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요. 뭔가 드러내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10계명, 2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예배의 요소에도 해당이 됩니다. 10계명, 2계명이 이 예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이 시대는 이 사람을 좋게 하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알지만 무슨 열린 예배 또는 무슨 드라마 예배, 이런 예배를 하면서 사람이 고안해낸 방법들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이렇게 발표회나 이런 어떤 다른 예배 외에 다른 행사로서 예배를 드라마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인데 막 만들어 드리는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회의 예배는 이런 예배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이러면서 설교가 없어요. 말씀 시간이 없어요. 주보 순서에는 말씀 시간이 있는데 중간에 성경 구절 조금 읽고 한 2, 3분 말씀 전하고 끝이에요, 그게. 다 찬송가 한 10곡, 20곡 다 하고. 이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서 가운데에 찬송 순서가 있는 거지 다 예배 전체가 찬송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고안해내는 상상 가운데 나타나는 예배의 모습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 3분 일주일 동안 2, 3분 말씀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은. 옛날에는 종교개혁 시대는 2시간씩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어떤 체계적으로 따라서 문답서를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무슨 그림 그려서 영상 보여주면서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가르침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고 문답서이고 이게 교회의 전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예배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참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제가 중고등부 이제 사역할 때 어떤 아이가 그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만 해도 엄마는 감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가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주잖아. 내가 엄마 기분 나쁘지 않게 나가주잖아. 이건 예배가 아니죠, 이것은. 그렇죠? 이런 생각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숫자 채워주는 것. 내가 교회에 나와서 숫자 채워주면 교회 좋은 거지. 이건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예배는 영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아주 탁월하게, 고상하게, 품위 있게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인격적으로 순종을 하는 예배로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똑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모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버러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게 된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이건 예배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입각하지 않은 그러한 예배는 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단절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같이 막 허탄한 예배 드리고 우상 만들고 숭배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님들이 오늘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그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영생의 구원, 내가 솟아나는 샘물이라 라는 말씀으로 영생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요한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진실을 담아서, 그렇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우리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계시록 1장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4장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